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이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보아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손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해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전도자의 삶과 도단성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237 나라를 살립시다. 전도자의 삶으로 237 나라를 살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도록 매주일 메시지를 주시는데 오늘은 오전에 237 전도를 위한 도단성 운동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이 시간에는 전도자의 삶과 도단성 운동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경제 침체로 초비상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고 세상을 보면 주님 오실 그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환란의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 23절에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의 때 어떻게 우리가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깨닫고 강단 메시지만 따라가면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나온 메시지만 보면은 2, 3천 전도를 위한 3천 제자 운동을 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광야 운동, 미스바 운동, 도단서 운동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전도자의 삶과 도단서 운동이란 무엇입니까? 전도자의 삶과 도단서 운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는 운동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도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 도단서 운동입니다. 엘리사가 그의 사원의 눈을 열어 불말과 불병거가 불러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열왕기 6장 16절에 17절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은 집에서 자녀들에게 강단 말씀으로 영적 세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날마다 강단의 메시지를 집중해서 드리면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죠. 열왕기 6장 15절에는 하나님의 사람의 서원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서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서원이 일찍 나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도단성 주위를 꽉 둘러싸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쟁이 지금 일어나는 상황 아닙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안을 뜨고 있으면 그렇지만 영안을 열면 그게 아니죠. 하늘 군대가 그 아람 군대 뒤에 쫙 둘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안을 보도록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 떨 게 아닙니다. 그렇죠? 불신자들은 뭐 두려워 떨지만 우리는 뭡니까? 영적인 세계에 눈을 열면은 하나도 두렵지가 않은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그게 발견되면은요 하나도 두렵지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와 그 해답을 찾고 방향을 잡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죠. 인생의 방향은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데 맞추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 전도자의 삶과 도단성 운동은 위기를 맞이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운동입니다. 엘리사는 아람 나라 군대가 이스라엘 어느 지역을 공격할지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열왕기 6장 11절에 12절에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는 지라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는 아람 왕이 침실에서 부부가 자면서 하는 얘기까지 다 듣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만큼 그 영적인 힘이 있으면은요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이 임해지면 언제나 재앙과 전쟁이 있었고 복음이 이렇게 하면 사라졌습니다. 우상 숭배가 극심한 아방 시대에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괴롭혔을 때 복음 가진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일어나서 나라를 위기에서 건져냈습니다. 도단성 운동은
엘리사가 위기를 맞이한 이스라엘 민족을 살린 것처럼 전도자의 삶은 지금 위기를 맞이한 우리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 시대의 흐름이 보이고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도 교회들이 많지만은 복음이 희미해지니까 신천지 같은 사이비 단체가 득세하게 되고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같은 재앙이 터지는데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이 나라의 재앙과 237 나라의 재앙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셋째, 전도자의 삶과 도단성 운동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운동입니다. 엘리사는 도단성에서 이스라엘 왕에게 답을 주니까 왕이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 21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친히이까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그 시대의 왕에게 답을 줬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답을 줬잖아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사울 왕에게 붙어있던 악실이 떠나갔어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처에 났고 악령이 그에게 떠나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우리 후대들이 왕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서민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29절에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과 도단성 운동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운동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시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으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째로 부모와 자녀가 집에서 정시예배를 드리고 말씀 포럼이 되어야 됩니다. 가족이 함께 드리는 정시예배는 자녀들을 영적 서밋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는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다양한 핑계와 상황을 만들어서 정시예배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고 자녀들과 함께하는 정시예배에 도전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시예배 후에 말씀 포럼을 지속하게 되면은 자녀들이 말씀을 들을 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 포럼을 해야 되니까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 안에서 붙잡은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기록하여 포럼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왜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되느냐면요, 이 기록은 엘리트의 습관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어릴 때부터 기록하는 습관을 길러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면은 모든 문제 해답과 인생의 방향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자꾸 뉴스 보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세상 사람은 혼란스럽잖아요. 그렇죠? 큰일 난 것 같고 지금 뭐 교회도 지금 다니지 말아야 되는 것 같고 막 그런 상황에 불신앙이 막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게 되면은 그런 게 없어진다고 말이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인생을 가치없게 허비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자녀들이 말씀의 이름을 알고 붙잡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산 지 지금 한 8년이 돼가는데요. 8년 동안 저는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면서 제가 받은 최고의 응답과 축복이 무엇인가 하냐면은 하나님 말씀 안에는 언약 미션 비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전할 때 분명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언약 미션 비전이 있는 것이 설교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설교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언약 미션 비전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성도님들이 이 언약 미션 비전을 잡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강단 메시지에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찾으면은 말씀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흐름이 보이면은 시대가 보이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강단의 말씀은 지금 뭡니까? 그냥 성경 말씀을 주어가지고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고 계속 흐름이 있다니까 그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메시지 같지만 같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 흐름이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보인다니까. 근데 흐르는 게 있다고 말해요. 물줄기도 흐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흐름이 있다고 말해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 8절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서 복음을 놓치거나 복음이 임해지면은 반드시 재앙과 저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오직이 되게 하려면 절대 세상과 사탄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오직 복음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가 보이면은 자신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에서 감남자에 주신 언약이 뭐면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에 복하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면서 확산시키는 겁니다. 또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천명, 소명, 사명으로 내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내가 만족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 거죠. 그렇죠. 내가 받을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 있죠? 그것을 생각할 때 내가 감사가 나온다고 말해요. 그 진짜 감사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거예요. 셋째, 자녀들이 시대의 왕 앞에 서는 것을 자신의 CVDIP로 붙잡고 살도록 해야 합니다. 대부분 성도들과 렘넌트들이 하나님이신 언약을 붙잡지 않고 현실과 상황을 붙잡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기가 오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도 알게 되고 신앙도 알게 되고 다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 성도들에게 때로는 이런 위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신앙이 좋은지가 우리가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위기가 오게 되면 그때 사람을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전에는 잘 모릅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신 CVDIP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신 커버넌트가 뭡니까? 그리스도. 그리고 비전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을 붙잡게 되면은 드림, 꿈이 나오는 거죠. 꿈이 뭡니까? 세계 복음을 위해 왕 앞에 서는 것이에요.
성경의 렘넌트들을 보면은 창세기 37장 9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제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중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시니 꿈을 잡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풍랑이 일어나서 다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 죽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들을 왕 앞에 세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렘넌트들을 정말 귀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 앞으로 왕 앞에 설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왕 앞에 서게 될 것을 이미지로 내가 누리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프랙티스, 실천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실천할 것을 찾아서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어떤 게 나옵니까? 서밋 타임이 나오죠. 그렇죠?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이 준비되는 겁니다. 이러한 CVDIP를 자녀들이 붙잡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저는 전도자의 삶과 정시배라고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지금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이런 때가 아니면은 앞으로 학교 다니고 그러면 점점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서 하나님 학교 가는 걸 멈추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전도자의 삶으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시대의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활동과 일을 하지 못해서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가 지금 확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이거 회복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전염병은 죄로 말미암아 나온 재앙입니다. 그럼 무슨 죄 때문이냐고 물을 수 있겠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오직 복음을 전하지 않은 죄요. 성도들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좋아하는 죄요.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탄의 종로를 타며 자기중심, 불신중심, 성공중심으로 산 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단성 운동으로 교회의 목사들이 회개하고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오직 복음으로 답을 주면은 재앙과 저주는 끊어진다고 믿습니다. 둘째, 대적들과 싸우지 않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으로 집에서 도단성 운동을 하여 우리 자녀들을 영적 서밋으로 키우면은 대적들과 싸우지 않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교회에 잘 못 모이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도단성 운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갑절의 영감을 구한 후 도단성에 들어와 제자들을 키우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엘리사와 함께 하시며 아람 나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려주시니까 아람 나라가 공격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이와 같이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CVDIP를 붙잡으면은 누구와 경쟁하거나 싸우지 않고 이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 237 나라 살릴 플랫폼이 만들어집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강단의 백세를 붙잡고 정제배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지속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그 지역 살리는 플랫폼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는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대 사람들이 원하며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행복 아닐까요?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 3절 안에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이 뭔가 여러분 가정을 이제는 플랫폼으로 만들라고 말이죠. 여러분 가정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면 돼요. 또 우리 교회도 뭡니까? 어느 사람이든지 올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자의 삶과 오직 복음을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가정과 현장에서 도단성 운동을 펴모로 모든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늘 뭐요? 주의 천군 전사가 늘 동원되니까 악한 영들은 한 마리도 얼씬 못하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되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산업 현장이 그렇게 되면 되잖아요. 악한 영이 공격을 못하는 그런 현장, 그게 도단성 운동이거든요. 그것이 이 강화 지역에 곳곳에 세워져 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영안을 여시고 정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엘리사 선지자가 폈던 도단성 운동이 우리 가정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